제나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나박당 훈장 현올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종말레 새론 제3장 천년기에 관한 시간 가운데 후천년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천년기설은 말 그대로 천년기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후천년기설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천년을 상징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무천년기설과의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기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미래의 어떤 천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재적인 존재로 보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마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처럼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후천년기설이 되겠습니다. 후천년기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 천년기 동안 악은 제어되다가 천년기가 끝나면 이제 악이 만연하게 되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있으며,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후천년기설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후천년기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악의 감소, 선의 증가가 계속 증대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입니다. 특정할 수 없는 긴 기간을 가리키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가 잠시 자유를 얻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대폐교와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선악간의 죽은 자들의 대부활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 자, 이상의 어떤 후천년기설의 천년왕국의 요지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로 천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복음의 황금기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혼인과 가정제도도 계속되니까, 또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천년기는 점진적으로 올 것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악이 감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선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상적인 시대가 올 것인데, 이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이 천년왕국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의 말기에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되어 활동하게 될 것이고, 대배교,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신다는 거죠. 다섯째로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대심판을 통해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후천년기설의 6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천년기설이 그런 것처럼, 자, 문제점도 있겠죠, 당연히. 자, 3가지의 결정적인 후천년기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뭐냐? 첫 번째로 이 견해가 종말의 전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좀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는 이러한 어떤 종말의 전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후천년기설은 무천년기설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진술을 무리하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10장의 첫 부분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천년을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1절에서 3절까지의 천년은 지상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때라고 해석을 하고, 4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중간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이러한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천년기설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현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1세기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가고, 자, 이제 2021년이 되었죠. 밝은 전망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지난 세기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IS, 각종 자연재해와 지금 현재 전무후무한 코로나와 같은 역병의 창궐, 경제 질서의 붕괴, 사회적 갈등의 만연, 아울러 영적으로는 배도와 불신앙이 넘쳐나는 시대. 자, 사실 후천년기설이 전망하는 복음의 황금 시대라는 것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 바로 가장 후천년기설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